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도 참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적용되는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나아가는 생각과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힘든 인생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편안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많은 제약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걸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은 오직 우리를 예수로 믿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핵심이 되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내용이 역사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복음이 죽고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죽은 지식이 된 사람 아무도 없고 복음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넉넉히 뛰어넘으며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전진해가는 이 바울과 또 바나바로 엮여져 있는 움직이는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하며 흩어져가는 주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그 가까운 지역, 바나바의 연고지죠. 구브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구브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그 섬 안에 있는 몇몇 도시들을 그 전도하고 그 섬에 총독되는 자를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는 일이 어제의 본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구브로 지역을 전해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나오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구브로 지역에 있었죠. 섬에 있는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남부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버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버가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부 지역으로 남부 지역에서 이 중부 비시디아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의 고증과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남부 지역에서 비시디아 중부 지역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산맥을 넘어야 했고 그 당시에 그것을 넘어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함께 동행했던 요한, 어제도 언급이 잠깐 되었었는데요. 이 요한은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마가 요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에서 이탈이 된 것이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느냐를 갖고 이제 또 바나바와 바울이 큰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갈 길로 가게 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유력한 이야기는 아마도 이 마가는 이 전도 여행이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다.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힘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에 그가 기가 죽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여정에서 아마도 큰 어려움을 한번 만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마가가 함께 마가를 데리고 돌아갈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험준한 이 환경을 지나가는 만큼 많이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그것을 통과해 지나가지요. 그리고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버가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만큼 갔는데 거기서 더 힘을 내서 더 전진해 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이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들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그들은 중부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나아감은 사실은 자기의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 13절과 14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았구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게다가 또 함께하던 동료가 떠나가는구나.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겠구나. 하지만 이들이 바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15절 이후로 사실은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1절로 잘렸습니다만 마지막 이 13장 마지막 절을 가보면 결국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더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마가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마가와 같이 돌아가는 것으로 했더라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 커다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이 지역에 임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이들의 이 복음의 능력, 이들이 전진해가는 이 선교의 힘으로 또 주의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 나아가는 참 이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귀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귀감은 바로 복음으로 이들은 무장했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환경은 비록 많이 어려웠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그 본질을 붙잡을 때 참으로 또 다른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과 새로운 인도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 또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그 사명 다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만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우리,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돌파해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들, 이것들을 가지고 집요한 사단의 시험이 계속되겠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고 더욱 어려울수록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장들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이 흩어지는 교회 이들은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 내용을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들은 그 내용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회를 탁 얻게 되니까 그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의 내용 가운데 그 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또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복음이 잘 정리되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언제나 다시 한번 잘 서서 우리에게 서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뛰어넘어 이 사도들을 본받아 우리도 함께 전진해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럼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으로만 모든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일어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너 할 말 있으면 하라 라고 회당장이 말할 기회를 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의 내용은 온통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
율법이 하지 못했던 구원에 이르른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며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것을 강조하며 전파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명확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시냐를 깊이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가 누구시냐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를 굳건히 믿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곧 예수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고 내가 믿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채워지고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맞붙어 싸우려 그러면 한심하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즉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가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예수가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는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우리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31절까지니까 그 안에서만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는 누구시냐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구원의 말씀의 실체다. 예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실현, 그것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제1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16절 이후로부터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17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광야 애굽으로 보냈다가 출애굽을 시켰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정쟁을 시켰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사사를 주셨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울과 그리고 다윗 왕을 주셨던 그 역사들을 쭉 훑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였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지점에 딱 들어와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시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 당시 때뿐만 아니라 그 후 몇 세기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아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을 들어서 뭘 얘기하면 요한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 요한이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었는데 그 요한이 죽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 하면서 25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셨다라고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2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성취하신 분, 약속의 말씀의 화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였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시냐? 구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의 실체, 구원 약속의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와서 또 다른 말씀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다른 약속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느냐? 예수에게서 성취되어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성취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나의 삶에 성취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나 싶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적인 그러한 힘든 것들 때문에 찌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찌들리게 만들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나는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샘솟는 구원의 기쁨과 샘솟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는 바로 어떤 자로 말하냐면 죄 없는 자로 죄인들에 의하여 죽임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물론 성경이 응한 거죠. 이 내용이 27절, 28절, 29절에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 못되고 잘못된 오해하는 이 죄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내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얘기는 그분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분은 죄 없는 자로 죄 있는 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자이다. 바로 이 대속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짓고 죄 없는 분으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짐을 지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로서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은 나로 하여금 이 못난이 이 죄덩어리 하며 우리를 지적질할지 몰라도 정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죄인됨을 슬퍼하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죄를 이기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었으니 죄짐을 더 이상 지지 말고 죄를 이기렴 격려하시고 보듬어 안으시며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짐을 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언제나 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아래, 이미 성취된 구원의 능력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건 바로 그 나의 이 죄 없는 분으로서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아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 없이 죽은 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아멘. 이 부활시키신 예수,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이 이야기를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30절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으로 명확하고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조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시냐?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 예수를 강조하죠. 뿐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예수는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 죄를 짝값을 예수가 지셨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왜요?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요. 그분이 죄 없음을 누가 보증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증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구원의 말씀의 완성자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죽은 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갚으시고 의인으로서 죽으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시요 의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림을 어딜 가나 선명하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의 생명은 그 이상으로 바로 불신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수의 그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가 그 복음의 확신으로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어질 때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어려운 것들,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힘있게 나아가 전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